할렐루야.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고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8월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8월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8월 1일입니다. 월삭입니다. 새벽에 또 성찬 예식과 함께 한 달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복중에도 정말 무더운 여름철, 습한 여름철, 이 여름철에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전히 에바다 시리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 들을 귀를 열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같은 본문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뭘 칭찬해 주셨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섬김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사탄의 권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칭찬해 주셨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경 중에도 겸손히 섬기며 인내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인내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점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간 것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 믿음보다, 처음 행위보다 점점점 좋아져서 나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좋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믿음, 여러분의 처음 사랑 어떤 모습입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처음보다 훨씬 못합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칭찬과 함께 주시는 책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것이 있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초대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자기 스스로
선지자, 자칭 선지자 되었다는 거죠. 왜 그녀는 자칭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은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참된 은사가 아니었던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술수였고 거짓된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칭 선지자가 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짓된 술수에 순수하고 무지한 성도들, 그들이 빠진 거예요. 미혹된 거죠. 실상 은사가 있다는 사람, 내게 은사가 와 있으니 나를 와서 봐라, 내게 와라, 내가 은사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를 사람과 연관에 관계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 내게 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이, 자랑함으로 드러냄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결국 잘못 사용되죠. 잘못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거짓된 술수를 가지고 거짓된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는 아주 순수하고 무지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은사의 조심성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져야 바른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은사를 악하게 거짓되게 이용합니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빠뜨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천부교라고 하는 전도관, 이 전도관을 시작한 사람은 박태선 씨였습니다. 그는 창동교회 장로였습니다. 그에게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였습니다. 불치의병에 걸린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모였습니다. 초창기 박태선 장로가 여는 집회에는 신유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재림주, 감람나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신도들에게 찬송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람나무 오셨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진 촬영의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 뒤 배경은 이슬방울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배경을 탁 찍어서 합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 성령의 이슬이 내려온다, 그렇게 조작을 하여서 홍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고 전국에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신앙촌 범박동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헌납하는 것만큼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ABC 등급에 따라서 다 배송을 하고 나누어 줍니다.
끝내 박태선은 1980년에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공포합니다. 감람나무 재림주의가 이제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1980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등극한 박태선, 1980년에 등극을 했는데 하나님이 된 박태선이 10년 뒤인 1990년 2월 8일 날 당뇨 합병증으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으로 등극한 지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곳이 계수동 계수리입니다. 부천을 나오려면 늘 신앙촌을 지나 나옵니다. 교회 봉고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있어요. 제가 태워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전도관에 나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박태선 씨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그곳에서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분이 안수하여 병이 낫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었고 타락하였고 사탄에게 이용당해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이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 밑에서 그 술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에 어마어마하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만희는 현대의 이세벨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 혹시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이세벨. 성이 이시고 이름이 세벨입니까? 이세벨. 구약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정략 결혼으로 아합 왕과 결혼했지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이 바알이었고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 이세벨 왕후가 왕을 꼬드겨서 온 백성을 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도록 가뭄의 진노를 내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세벨입니다. 구약에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이 신약에도, 이 초대교회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의 특징이 뭘까요? 왜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세벨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 자칭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은 거짓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현대의 이세벨은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칭 선지자인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사람. 그러니 거짓 선지자,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와 신천지의 가르침을 보면요, 거짓된 것을, 허무맹랑한 것을 무식할 정도로 확신 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식할 정도로 확신 있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속게 됩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의 뇌를 마비시켜버리고 쇠뇌시켜버리고,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김일성 부자 와 하고 찬양을 합니다. 가식일까요? 진정일까요? 진정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그 찬양은 진정입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들의 뇌가 쇠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뇌를 바꾼다는 거죠.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한 것, 이거를 책망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거짓된 가르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 특징은 표적입니다.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에게 사람을 미혹할 만한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표적, 술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에 약합니다. 전도관에 있던 그 아주머니도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병 낫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표적에 약하지요. 술수에 약하지요. 전도관 박태선은요, 신유의 표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그 표적이 미혹의 미끼가 된 거예요. 그 표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진 거죠. 심지어는요, 자신이 발짓은 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성수라고 하여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만들어서 그거를 성수라고 판매도 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고 싶어하고 그 표적 앞에 사람들은 아주 약해집니다. 그리고 표적을 따라가고 그 표적에 미혹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표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여기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면 인정해 줄게. 표적 보여주면 그래도 알아줄게. 표적 보여주면 따라줄게. 표적 보여줄래? 보여줘봐.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고요, 그 표적을 보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렇게 표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도 표적 보기를 원했어요. 헤롯 왕이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 들었어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를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이미 왕도 소문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다. 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연고라. 왕도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표적을 보기를 원했나요? 아닙니다. 왕도, 헤롯 왕도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실상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표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도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표적도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거두는 표적도 있었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주님은 유유히 바다를 걸어오시는 표적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 엄청난 바다를 한마디로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는 표적도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 만져주시니까 눈이 떠지는 표적도 있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나흘이 된 나사로, 냄새 나는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의 표적도 있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수없이 많은 표적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보여주실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그를 탁 물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했던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표적, 이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 표적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인간적 술수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표적, 부활함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표적을 주시기 원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적을 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그 표적 신앙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표적을 따라가면, 표적 신앙으로 표적을 따라가면 그 표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도 다 없어지고 말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표적이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말씀 붙잡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의 특징, 어떤 특징일까요? 세 번째 특징은 미혹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거짓되게 가르친 거죠. 이세벨이 거짓되게 가르쳐서 꾀어 미혹하여 꾀었다는, 미혹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미혹합니다. 꾀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만듭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 시, 여기는 공업도시고 상업도시입니다. 뭐가 발달돼 있었어요? 노동조합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노동조합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동조합은 공동식사를 엽니다. 이 공동식사를 축제라는 형식으로 공동식사를 열어 진행합니다. 축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축제는 그들을 꾀는, 미혹하는 미끼죠. 이 축제가 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의 신전에게 절하는 그 신전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그 신전, 그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 식전 행사는 뭐예요?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며 마음껏, 야 이제 우상에게 우리가 제물을 바쳤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며, 그래서 서서히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의 자리, 행음의 자리로 빠지게 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의 헛된 가르침이 조금씩 우리들을 꿰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게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게끔 만들어버리고 만드는 사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만찬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의 가룟 유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그 손, 가룟 유다가 넣는 그 음식에 같이 손을 넣으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코, 주님이 아시네. 회개했어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분명히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팔았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았다. 그 배가 터져 나와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이었다. 그는 그대로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했어요? 맹세코. 내가 예수를 알면 나는 저주받는다. 나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맹세코 저 예수를 모른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가룟유다였습니다. 아니,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그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가룟유다의 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의 죄가 클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클까요? 저울을 가지고 한번 재볼까요? 누구 죄가 더 크고 무거울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베드로의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팔아먹은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팔아먹은 자가 베드로죠. 중요한 것은 죄의 크기와 관계없이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주님께 왔으니, 회개함으로 내가 주님의 집을 찾아왔으니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